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바울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 줌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이 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좀 어색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 그래도 같이 좀 함께 이 시간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것에 좀 소중함을 느끼고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도 우리 같이 좀 줌 예배에 같이 참여하자고 그렇게 좀 독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드린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로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우리 32절과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복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여러 오해들을 붙잡아주고 교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명백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1세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했던 그러한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며 사람들을 매이게 하고 사람들을 오히려 얽매이게 했던 그러한 행동들을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은근히 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삶을 어떻게 막 규정짓고 얽매이고 그래 뭔가 못하게 만들고 뭔가를 법칙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복음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값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에 기반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했던 그러한 행동을 복음이라는 명목으로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로 주는 복음의 영향력에 관한 그러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살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 복음, 예수님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셨냐, 자기의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셨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진지함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당하실 것이었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복음서를 곰곰이 살펴보면 예수님이 주로 설명하는 표현들은 저는 이러한 단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 잔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자유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이 자유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다라는 건데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복음을 과연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요. 이걸 진짜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곳곳을 보며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모습이 다른 복음서보다도 유독 이렇게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많이 반복이 되는 이유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전도하기 원하셨던 그런 강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에 씌어져 있는 그 눈꺼풀 하나를 벗겨버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지를 말씀해서 그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예수님의 바람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래서 끊임없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 전도하셨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3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어떤 면에서는 점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31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요한이 서술합니다. 오늘부터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다고 따라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31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그 다음에 표현이 중요한데 내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내 뭐가 될 것이라고요? 내 제자가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게 모호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복음서에서 되게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그 경우가 이렇게 믿음의 종류가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이 이 자기를 믿는다고 따라온 유대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들의 구세주이시고 그들의 삶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주장해 오셨던 것이 나는 메시아다라고 주장해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고 메시아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는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뭔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는 어떤 개념이었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로서의 메시아의 성격이 강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일단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믿었을 것 같으세요? 아직까지 이들의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믿었지만 그 메시아라고 할 때 그 메시아가 의미하는 그들의 틀이 있었는데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이죠. 그 틀이 뭐겠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으로서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아로 믿었던 것이죠? 그들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지금 한 번 더 자기를 믿는다고 따라온 그 유대인들에게 이걸 다시 한 번 더 교정해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메시아 된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아직 정치적인 것에 대단히 집중되어 있었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들의 관점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이 관점을 벗어나서 어떤 관점으로 나오기 바라냐면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관점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사람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다 다른 의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나의 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분으로 이렇게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그런 구원자로서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가감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메시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이신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런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바를 들어야지 우리가 그 메시아를 믿는 것이 참된 것이지, 내가 생각해 놓은 메시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막 끼워 맞춰 가지고 그 안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는 것은 사실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의미로서의 메시아로서의 나를 믿지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보면 제자가 된다라는 말 그 앞부분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너희가 어디에 가면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떤 메시아인지 나한테 듣고 그걸 믿으라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것을 투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쉽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자꾸 예수님께 투영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에는 그냥 저분은 구원자, 나의 삶을 구원하는 분이실 수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대단히 가감한 주장을 하시는데요. 내가 메시아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메시아가 맞다라면 그 메시아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을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라고, 내 말에 거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말씀이 그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기독교 대학을 몇 군데 많이 좀 가봤는데요. 꼭 기독교 대학만 가면은 꼭 이 구절이 적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그래서 그런 대학은 꼭 그 교훈이라고 그럽니까? 보면 진리, 자유,
정의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리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할 때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진리가 무슨 진리냐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 진리가 무슨 진리인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뭉뚱거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학문의 진리냐? 그럼 학문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느냐? 예수님 말씀은 오늘 이 32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리라고 믿고 진리라고 따르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반드시 자유로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진리냐가 중요해요. 바리새파 사람들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엇을 진리라고 여겼습니까? 그들은 율법이죠. 이 율법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여기고 그 율법을 알고 지켰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 진리를 알아서 이들이 자유롭게 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얽매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율법으로 얽매이게 만들었잖아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걸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이 연약하고 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연약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오히려 이 율법으로 매이게 만들고, 그렇죠.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매이게 만들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들의 진리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진리. 그러니까 그게 무슨 진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 진리가 명확하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할 때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 했잖아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독생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말끔하게 씻겼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것을 캐치해서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런 의미에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 자유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코 로마의 노예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자유민이다. 하지만 지금 잠시 로마의 이 압제 가운데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자기들을 예수님이 마치 종처럼 다루고 있잖아요. 너희가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런데 너희가 종이다 이래 버리니까 정치적인 로마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가 종이다 하니까 이게 거슬리는 거죠. 왜? 로마의 종처럼 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 진리를. 그래서 이들이 약간 화가 나가지고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누구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왜 자꾸 우리 보고 종이라고 하느냐, 노예라고 하느냐.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자꾸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오해한 거죠.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잘못 알아듣고, 왜냐하면 이들의 관점이 아직까지 계속 뭐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뭐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꾸 예수님을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메시아로 자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에 되게 친절하게 사실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자꾸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로마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로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로마의 노예가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의 종도 되어, 근데 솔직히 누구의 종도 되어 본 적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이미 몇 번 종이 됐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이집트의 종으로서 꽤 오랜 세월 동안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국가를 건설했다가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의 노예로서 살아가기도. 근데 자존심이 세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누구의 노예가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서 이렇게 다시 교정하시죠. 내가 하는 말은 지금 로마에 너희가 노예라는 말이 아니고, 자 34절 끝부분에 나오죠. 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죄의 종, 죄의 노예.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서 그들의 관점으로만 이해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 밝히시려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너희가 중요한 건 너희가 로마의 노예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이슈, 그게 뭐냐면 너희가 죄의 지금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노예된 상태에서부터 해방시키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죠. 왜 달리셨어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복음서가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죄 이래버리면 요즘 현대인들은 또 이거 무시합니다. 죄. 도대체 죄가 뭐야? 그 옛날에만 80년대 때나 하던 이야기 아니야, 죄? 막 캠퍼스에 막 멍하게 이렇게, 여러분 요즘은 하지도 못해요. 코로나인데다가 하지도 못하고,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뭐 여러 선교단체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캠퍼스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다가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포착이 되면은 사진 찍히고 이러면 막 학생에 이렇게 고발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포교 활동을, 그냥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포교 활동을 대놓고 한다 이래가지고 막 그 포교 활동하다가 걸린, 제가 심지어는 포교 활동하다가 걸린 그 동아리가 심지어는 그 학교 총학생회로부터 경고까지 먹은 그런 사례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방전도 하지도 못하죠. 근데 제가 대학생 때는 이렇게 캠퍼스에 멍하게 벤치에 앉아 있다 보면 꼭 하루에 한 번은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단체 이름 제가 막 여기 공공 설교니까 단체 이름을 제가 말하지는 못합니다. 영어로 N으로 시작하는 단체였는데 꼭 마주쳤어요. 와가지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막 물어보고, 교회 다닌다 해도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전도지 막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복음을 다시 알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설명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도 그리스도인, 저는 이미 못된 신앙이었지만 저도 전도를 몇 번 당해봤는데, 이미 저도 다른 선교단체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벤치에 멍하게 앉아있다가 걸려가지고 전도를 몇 번 당해봤는데, 저도 기분이 나쁘더라고. 나보고 죄인이라 막 그러면. 당시에 알고는 있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맨 처음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죄가 우리의 삶을 딱 얽매이고,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율법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죄에 매여 있는 상태인지를 율법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상태라는 걸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딱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해 놓으면. 근데 이게 죄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규정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죄의 영향에 따라서 한 행동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율법이 하는 역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그것이 너희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밝히는 일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율법은 그것을 밝혀주기는 하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오해한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율법을 엄청나게 신실하게 막 빠삭하게 알고 그 다음에 빡세게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해줄 거라고 여겼던 거죠? 구원해 줄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뒤집으시는 거 아닙니까?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해 주는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사실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이 너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뉴스만 탁 틀어도 너무 끔찍한 그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너무 사람들이 죄책감이라든지 죄의식이 너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도무지 양심이 있는 사람이 한 행동이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범죄 행위들이 진짜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경이 하는 역할이 이거 아닙니까? 그거 제로 인한 것이다. 이게 고리타분하게 보여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끝까지 사실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관점 중에 하나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는 비실용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해서 다시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명백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로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근원적인 문제, 죄의 종으로서의 그 문제를 내가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도 이 죄의 문제는 가벼운 문제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답은 간단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하면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뭘 하면 돼요? 이들도 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다가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지금. (35절) (36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죄의 종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하지만 누구는 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라고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 죄의 종으로부터 풀리는 한 가지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36절에 그게 나오는데 36절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조는 분들 있을까봐 같이 한번 집에 있지만 제가 여러분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제 앞에 지금 관영이하고 다른 한 명, 두 명만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도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유일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요. 진짜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진짜 배타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는 우습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노예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와 같은 메시지에 잘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영적인 추구를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 문제도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고리타분하게 저는 사실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런 설교도 저는 되게 안 하는 편인데요. 막 와서 뭐 하면 죄야. 목사가 저는 그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뭔데 함부로 막 다른 사람들을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뭐도 죄고 이렇게 정죄할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사실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죄로부터 너무 둔감해지고 있는 것,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로부터 너무 둔감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의 이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은혜는 그거 아닙니까? 은혜는 바울이 그 표현했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오히려 더 넘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를 깨닫는 만큼 은혜가 더 넘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크기를 더 깊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허투루 넘기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신 너희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놓고서는 이 죄인들 다 쓸어버리겠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근원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오라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예수님 생각하고 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여전히 이해 못하고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계속 보면은 이 37절에 33절에서 그렇게 어쨌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니까 37절에서 예수님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고 있다. 하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자꾸 자기 생각만으로 이 메시아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 38절 주장하는 것이, 다시 이건 이 38절의 주장, 예수님의 주장은 오늘 처음 하는 주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요한복음 8장까지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기가 누구에게서부터 왔다는 걸 계속 반복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온 존재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혈통하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가장 위대한, 다른 건 다 아브라함도 참 이상한 게 많아요. 막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막 그냥 자기 위기 모면하려고 되게 비겁하게 행동한 적 2번이나 있었고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 보면 되게 허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장 위대함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 23장까지 읽다 보면 맨 처음에 12장에도 나오잖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아직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가죠. 순종하죠. 그리고 창세기 아브라함 내러티브의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22장 보십시오.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바치라 하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해요? 하려고 하죠.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말리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특성,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최소한 자기의 말로 행동하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39절 중간 부분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일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 중에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지금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그것으로 자기 필터로 이렇게 갈지 않고 막 걸러서 내리지 않고, 자기 필터로 거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해야지 아브라함이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죽이려 한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정작 아브라함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죄의 문제,
자, 이것도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진리를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재정적으로 구원해 주실 거다. 그 진리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들이 실제로는 아브라함과 율법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진리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자신들의 시각과 관점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들이 그들을 보기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죠? 메시아라면. 근데 제가 계속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안식일, 일단 그 당시 가장 중요했던 안식일 율법을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오기시는 것 같은 장면이 여러 번 보이잖아요. 그죠?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장면이 안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 보면 안식일 날 막 자기 제자들하고 막 밀밭을 막 지나가시다가 막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그걸 막 따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죠? 아마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면 되게 혼냈을 거예요. 이 후레 자식들아 이러면서 감히 안식일 날 이삭을 따. 예수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런 그걸 참다 못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윗 이야기 갑자기 하시면서, 다윗도 너희 구약 안 읽어봤냐? 예수님이 이들의 모순을 계속 지적하세요. 구약에도 보면 다윗이 시장할 때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그 음식을 다윗도 먹었지 않느냐? 왜 이게 문제냐?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율법 규정 위반이요 하면서 외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게 왜 위반이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둘 중에 뭘 택해야 되느냐?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택해야 하지 않느냐? 왜 위반이냐? 예수님이 끝까지 이렇게 유대인들과 길게 논쟁하고 계시는 주된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들을 막 정죄하려고 하시는 게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지금 오늘 본문을 곰곰이 읽다 보면 예수님이 계속 논쟁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을 계속 돌이키려고 하세요. 그들의 잘못된 이 관점으로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되게 중요한 절정의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면,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당연히 사랑하였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면 사랑하셨을 거란 거야, 나를. 근데 예수님이 진짜 지적하려고 하시는 게 뭐냐면 44절인데요. 진짜 이 표현 진짜 저는 센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44절 보면, 너희가 너희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해줄게.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실제로 누구라고요? 너희 아비 누구라고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44절이 긴 표현인 것 같지만 그럼 곰곰이 살펴보시면 마귀의 특징으로 두 가지를 예수님이 언급하세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마귀는 살인하는 자. 마귀의 첫 번째 특징. 그 두 번째는, 마귀의 두 번째 특징은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44절에 보면 이 마귀는 뭐의 아비라고 맨 끝에 나옵니까? 44절 맨 끝 부분에 보면 마귀는 뭐의 아비라고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사탄이죠. 사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뭐냐? 하나는 이 마귀는 계속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뜨끔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그들이 진리라고 믿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는 행동을 자꾸 해왔습니까? 사람을 정죄해서 어떻게 하려는, 자꾸 심판에 몰아넣으려는. 여러분, 심판에 몰아넣는 심판의 끝은 뭐예요? 심판의 끝은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반드시 죽음이죠. 그죠? 심판의 끝은 죽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들의 방식은 사람을 지금 뭘로 자꾸 내모는 방식입니까? 죽음으로 내모는 방식이죠. 이게 마귀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율법으로 딱 정죄해서, 아까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건 좋지만 우리 죄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게 복음의 목적이 아니죠. 막 죄로 막 우리를 몰아넣어서는 우리 심판받을 거니까 이제 죽겠네요. 두려움에 막 떨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게 아니죠. 여러분은 요즘 종말론에 대해서 하도 강조 안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종말론이 되게 유행했고요. 그래서 막 휴거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휴거라는 책이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되게 정말이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휴거 책이, 휴거를 다 어떻게 그리고, 휴거라는 말 들어보기는 하셨어요, 혹시? 들어보긴 하셨어요. 휴거라는 말, 성경에는 안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우리 그 책들이 대부분 설명하고 있는 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막 세상에 막 심판을 가하시는데 주의 성도들은 하늘로 쫙 끌어올리시는 뭐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그런 휴거나 이런 종말에 대한 이미지가요, 당시 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저한테 어떤, 사실은 이 구원의 이미지를 줬다기보다는 좀 두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떨게 만들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죄인인데? 네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살려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자꾸 사람들을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거 압이 마귀에서 난 거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센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이 시대에 오셔서 이 말씀을 어느 교회에 가서 하셨다라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돌 맞아서 죽으셨을 겁니다. 이 말씀 하신 대가로. 그 정도로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죽음으로 내몰려고. 여러분 보면 아시잖아요. 뉴스만 봐도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유명하다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설교하면서 동성애는 죄고,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뭐 월가월부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동성애는 죄야. 이 저주받을 것들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류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가 왜 일어나는지 알아요? 저는 목사지만 저는 몰라요. 근데 이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올라와서 코로나가 일어난 이유를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되게 교만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되게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이 악해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해서입니다 지정하는 순간 우리 전체는 또 어디로 내몰리는 겁니까? 죽음으로 내몰리는 거죠. 이 일들을 예수님이 오늘 이거 진짜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이. 이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난 자라고 예수님이 너무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왜? 마귀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살인,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그의 가장 큰 특성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의 가장 큰 특성은 그럼 뭐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을 뭘로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당신 죄인 맞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 길이 있어요. 당신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죠?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죠? 이 복음이 그래서 기쁜 소식이 이래서 복음이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자기 죄 때문에 죄책감에 젖어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서는 맞아.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보면 여기 보면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근데 너 다 어겼지? 너 죄인이야. 회개해. 그리고 팍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리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 넌 살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함부로 누구에 대해서 너 죄인이야 정죄할 권리가 없다고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겁니다. 가서 나 죽을 것 같아 하는 사람에게 가서 무슨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까? 안 죽을 수 있어. 안 죽을 수 있어. 우리에게 지금 무슨 길이 있다고요? 살 길이 있어. 나도 이것을 믿고 살 길이 생겼어. 우리 같이 살자. 이게 복음이 말하는 깊은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걸 되게 명확하게 뼈아프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뭘 당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이 메시지를 여러분 너무 허투루 여기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 제가 몇 번을 반복하지만 지금 굉장히 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진짜 매주 상상해요. 야, 제가 뭐 오늘날 교회를 막 무조건 비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똑같은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교회에 가서 딱 하셨다라면 성도들이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였을까? 상상해 봅니다. 저는 반대지 않을까 생각. 당장 쫓겨나거나 소문 다 퍼져가지고 다시는 그 사람을 주강사로 안 부를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주강사로 불렀던 그 교육자는 잘릴 것 같고요. 저런 사람을 이렇게 불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 47절에 다시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이유는 명백하게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근데 그분이 지금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너희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왔다라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메시지면 너희의 근원적인 가장 문제가 죄라는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 동기는,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기는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제일 중요한 동기는 뭡니까? 우리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실까요? 요한복음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동기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침내 생명을 주실 거라고요. 이게 복음의 딱 요약입니다. 저보고 복음을 요약하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매우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야기. 너무 길게 요약했나요? 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가져야 될 감정도 그럼, 여러분 사랑받는 느낌 아시죠? 사랑 못 받아봤습니까? 사랑받는 느낌 아세요? 사랑받는 느낌은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저 같은 제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주로 어린 얘네들도 이제 크면 또 막 반항하기 시작하고, 저희 첫째가 요즘 점점 사춘기 증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빠가 말하면은 막 말대꾸가 좀 강도가 좀 강해지고 있고 막 이러고 있긴 한데, 뭐 자라가는 가정이니까 뭐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아이들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감정을 요즘은 느낄 때가 참 많은데, 이 아이들이 한 번씩 막, 저희 아이들이 되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벤트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늘 음악회 할까 이래가지고, 최근에는 저희 첫째가 막 그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악회 하면은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냉장고 앞에 딱 붙여놔요. 오늘 저녁 몇 시 몇 분에 음악회가 있음. 다 집합, 다 모일 것 이래가지고 딱 붙여놓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이렇게 모여가 저희 아내하고 저랑 둘이 앉아 있으면, 저희 둘째는 이제 피아노도 칠 줄 알고 바이올린도 이렇게 할 줄 아니까 피아노를 미리 쳐가지고 이렇게 피아노 녹음을 해놔요. 저희 집에 이제 피아노를 치니까 얘가 피아노 너무 비싸서 제가 못 사주고, 이제 키보드라고 합니까? 뭐 CD 정도 이렇게 비싼 건 아니고 이제 키보드라고 그러죠. 그쵸? 그거 하나 사준 게 있는데, 거기에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한 걸 딱 틀어가지고 막 엄마 아빠 뭐 해요 하면서 막 노래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래 들으면은, 요즘 제가 이제 점점,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갱년기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막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막 눈물이 터지고, 저희 아내도 아직 안 우는데 제가 막 먼저 울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 울음이 기분 나쁜, 뭐 이런 걸 해 하면서 기분 나쁜 울음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 세상에 이렇게, 사실 저도 이제 막 밖에 나와서는 막 찌들 때가 많죠. 막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막 바울 여러분들도 저를 진짜 사랑해 줄 때가 많지만, 여러분이 저를 치이게 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치이고 이렇게 하다가 막 그런 느낌을 받으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너무 좋죠, 사실은. 지금 바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너무 힘들 때, 그때 누가 이렇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때 누가 목사님 힘드시죠 하면서, 이 말하면 또 막, 물론 뭐 이 말 한다고, 이 말을 제가 물욕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막 힘드시죠 하면서 가끔씩 한 번씩, 진짜 가끔씩 한 번씩 누가 기프티콘 같은 걸 팍 쏴줄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느낌이 들면서 너무, 사실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그 느낌이거든요.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다는 게 이런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끼고 계세요? 사랑받고 있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 내가 사랑받는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자꾸 내가 부족하고 안 되는 부분만 자꾸 생각이 나서, 아니면 자꾸 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불평과 불만만 좀 털어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복음을 믿고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건 자신이시고요. 물론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는 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 지고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뭡니까? 그분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우린 죽을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메시지는, 너에게 주어진 건 생명, 기쁨, 잔치, 사랑받는 기분, 느낌, 이걸 자꾸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복음이 정말 잔치와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안 가지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자꾸 죄인이야 라는 생각만 자꾸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딴 사람도 다 죄인으로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너 죽는다, 너 이러다가 혼난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 많이 받아본 사람들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조금, 이건 약간 서글픈 일이기도 하지만, 어릴 때부터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 보면 저도 되게 저도 왜냐하면 어릴 때도 사랑을 되게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 어릴 때부터 특히 부모님의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자란, 물론 그 받고 자라도 그 가운데 많은 마찰이 있었겠지만, 받고 자란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부러운 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는 느낌,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심이 많아요. 난 사랑받고 있지 못한가 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향해서 저도 알거든요. 저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이런 말 막 하지 못해요. 그냥 뭐 막 하는 것도 이상한 거지만 어쨌든 뭐 사랑해 라든지 아니면 너 참 잘했어,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너 죽었어, 너 심판받을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 살 수 있어, 살 길이 있어,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입술에서.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설교 듣는 분들한테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죄인이야, 주일 성수 어기면,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린다고 자기 얼굴 보여주기 싫어서 안 들어오는 인간들 다 심판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죽음으로 모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역시 그 감정을 계속 느끼고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행동에서도 그 감정이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점점 우리를 단련해 나가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이 말하는 성숙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성경을 사는 동안 100번 넘게 읽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아주 웅장하고 되게 홀리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를 의미하는 게 성숙이 아닙니다. 성숙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쨌든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는 것이 성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복음을 좀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기쁨, 축제, 잔치, 생명, 구원, 이런 단어들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이 생명을 우리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사랑하는 바울 형제자매들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저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주님 도와주시고 내 풀어 주셔서 주님 역사, 주님의 내 완전히 저희 가운데 충만한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잔치와 주님의 축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바울 형제 자매들이 이 주님의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야 하는데요. 그 성숙은 어떤 겉모양이 아니고 겉모습이 아닙니다. 성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가운데 체화시켜서 우리 또한 그분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살 길이 있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시기를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바울 형제자매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주의 진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하는 행동인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답게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 제가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바울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자꾸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인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기억하고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구원하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깊이 체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도 흘러나올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이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끝까지 이루실 줄 믿고 신뢰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신뢰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 지체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바울 여러분, 우리 이번 좀 광고할 거지만 이번 주 토요일
그 신앙 포럼 있는데요. 너무 등록이 조금 저조해서 안 하신 분들 꼭 신청하셔서 같이 신앙 포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강조하려고 한번 한마디 했습니다. 네, 강구하겠습니다.
주 없이 모든 이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